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주일 이후 6주에 걸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증거들을 살펴왔습니다. 변화되는 삶, 승리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자유케 되는 삶, 그리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들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자세를 지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감사, 이 셋은 삼각형을 이루면서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보다 모든 것이 편해졌고 좋아졌고 풍족해졌고 따라서 감사거리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과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불어나서 욕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충분히 감사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미치질 않아요. 감사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불평, 불만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현실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들처럼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끝없는 갈증 속에 살기 때문에 불만족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꾸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감사거리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저 집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저 집 남편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자리에 빠지는 거죠. 과다한 욕망과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의식, 이것이 오늘 우리를 감사를 잃어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새들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동물들은 저렇게 긴 다리를 주시고 튼튼한 다리를 주셨는데 우리 새들은 다 이렇게 세 다리, 얇고 가느다란 다리를 주셨습니까? 게다가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이 양옆에 붙은 이 물체는 도대체 뭡니까? 이거 무거워서 도대체 이거 거추장스럽고 왜 이거를 우리들한테 달아주셨습니까? 왜 차별을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너희가 그토록 무거워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그 옆에 있는 물체를 한번 힘을 줘서 펼쳐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불평을 말하던 존재가 독수리거든요. 이 덩치는 이만한데 이거 뭐 무거운 물체도 그 옆에다 달아주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그 독수리가 슉 하면서 물체를 힘있게 휘저어 보았습니다. 갑자기 쭉 하면서 날개 쪽지가 펴지더니만 아이고 창공을 확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어깨에 달린 물체는 그들을 억압하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높게, 더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축복이었어요. 날개였던 것이죠. 얇은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동물들보다 얇은 다리를 가진 것은 그래야 날아다니는데 거추장스럽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볍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거리였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나 환경을 자꾸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버겁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먹이고 입히고 주고 싶잖아요. 어저께 저녁 때 딸과 함께 외식을 나가서 만두집을 갔는데 만두 전골을 먹다가 제가 이 목이 좀 찬 바람을 맞으니까 기침이 나서 기침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기 엄마 갑자기 나를 샥 째려보더니 그 아이를 확 감싸는 거예요. 얼마나 좀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해하고 저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하려고 하고 이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메르스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보호 본능인 것이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면 자녀들이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금년의 전반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진심 어린 감사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며 어떤 감사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지수를 다시 한번 측정해보고 그 지수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감사의 생활에 대한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유컨대 우리가 더러워진 겉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에 그릇되었던 잘못되었던 생활 양식과 그런 사고방식과 이런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청산하고 다 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우리가 입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다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너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악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친구하면서 그렇게 막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코를 꿰고 끌고 가는 대로 가서 향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무슨 일들이든지 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나도 모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자꾸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 보면 이제는, 자 다시 보면 이제는,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렸어요. 죄짐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더러운 옷들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축복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소중한 필수적인 변화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감사가 얼마나 넘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저만 하면 감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마땅해 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 그분은 이미 검정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검어 보이는 것처럼 부정의 불평의 불만의 안경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안경을 갖다가 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의 안경을 딱 끼면 와,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거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소극적인 일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이 감사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안경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의 변화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는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을 지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만 여러분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의 약점보다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삶의 자리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지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소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려요.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평안, 화평, 평강, 그리고 평화, 이런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 감사거리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불평의 마음들이 다스려지고 내가 생각했던 불만족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권면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그 감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감사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표현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우리는 그 마음을 말로나 행동으로나 표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음식도 속에 자꾸 집어넣기만 하면 탈이 나요. 꼭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배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고, 이 음식 얼마나 비싼 거고 얼마나 맛있는 거고 얼마나 아까운 거고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내 속에 가만히 있어라고 묶어두면 속에서 부패되면서 가스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탈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경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일본의 하코네 화산이 지금 폭발 기미를 보이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수증기가 크게 뿜어져 나오면서 800년 만에 분화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산의 그 폭발의 원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속에 빨간 용암들, 마그마가 존재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위에 있는 지하수를 덮이게 되면 그게
표면을 뚫고 나오면서 푸쉬 하면서 이제 수증기로 솟아나면서 전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그 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이 마그마들이 약한 지표면을 뚫고 이제 폭발해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게 화산의 원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끓는 감사의 마음이 있고 막 그냥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감사가 폭발되고 표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우리가 하는 것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고요. 심지어 내가 이게 어떤 행동으로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는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즉 여러분들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또 이렇게 드림가족 찬양제를 하는데,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그 찬양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매우 소중한 감사의 표현 방법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유명한 찬양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들이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송, 한나의 찬송, 그리고 다윗의 찬송, 그리고 신약으로 넘으면 마리아 송가, 이렇게 노래들이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 속에 있는 그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감사 감격하여 터져나오는 찬송들이 바로 이 찬양의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와 같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송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주일 동안을 그냥 빙빙빙빙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어요.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온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성벽의 두께가 7m가 되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영화롭게 하는 이들이 아니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리고성을 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추려서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을 함락시킬 때에도 마지막 전법은 나팔수를 동원하여 나팔을 부러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막강하던 미디안 군대가 삽시간에 진멸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드온의 용사가 싸웠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다 쳐버린 거예요. 왜?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가서 보니까 상황을 파악하시고 개입하신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을 때에 레위인들이 군인보다 앞서 그 제사장급, 그 소위 말하면 제사 드리는 레위인들을 내세워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셔서 이 적군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감사 찬양을 통하여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17절에 보면 말에나 이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말은 이제 우리가 기도도 또
또 찬송도 다 말로 하는 건데, 이래나 하는 것은 행동으로, 행위로, 액션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의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가 그냥 말에만 머물고 입술에만 맴도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은 많이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막상 내가 손으로 혹은 발로 그 어떤 행동으로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것이 좀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남자가 뭐 말로는 말 날 때마다 뭐 사랑해 I love you 뭐 난리를 치고, 뭐 이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뭐 6개월이 지나가도 뭐 조그만 뭐 선물대기 하나 안 사주고 낑낑거리고 있는 남자라면 그 여자가 의심을 해. 저 도대체 진정한 사랑인가? 예? 또 이렇게 뭐 3개월쯤 지나가면 뭐 이렇게 찌릿찌릿해서 손도 좀 잡아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안아보려고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저거 행동을 보이지 않는 저 사랑이 과연 온전한 사랑인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말로 표현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프로포즈를 하면서 액션을 취하는 거죠. 반지도 갖다 주고 하면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오늘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고민했던 그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그 은혜를 전하세요.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손과 발로 나누어질 때 감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이 말의 뜻은 매사에,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Because of.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해 주니까 내가 고맙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내가 고맙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고마운 조건부 감사.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느끼는 감사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감사가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탈조건적이에요. 즉 조건을 뛰어넘고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in spite of 혹은 even though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감사, 탈조건적 감사, 무조건적 감사, 전천후 감사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조건부 감사는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인데, 그거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그래요. 우리가 예뻐해주고 교회해주면 지들도 와서 째롱 불러주고 와서 핥아주고 반응을 해요. 그거는 감사하다는 표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잃지 않겠다, 이거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의하면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 열매가 많아야 감사하죠. 송아지 새끼가 외양간에 많아야 감사하죠. 근데 하박국은 없어, 지금 다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감사를 하는데,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 삶의 현실은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이고 감사거리가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적 지수가 높은 사람이죠.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역경 속에서도 환난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인물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은 다 그런 전천후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의 목이 날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높이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욥은 정말 처참한 환경에 놓였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자식들 다 죽어 부인 도망가 몸에는 병 걸려 처참한 자리에 빠졌으나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시니도 하나님 걷어가시도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욥기 42장 말년에 욥에게 모든 축복을 배로 주셨는데 거기 보면 자녀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욥의 딸들이 그 당시에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웠다. 그리고 모든 것이 2배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힌 처참한 신세가 되었으나 낙심치 않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웬걸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고 그의 모습을 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백인 청년이 수요예배에 교인인 것처럼 참석했다가 총기를 난사해서 그 목사를 비롯해서 9명의 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그 땅에서 이런 최악의 인종차별주의적인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그 범인을 향하여 분노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천황 죽이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 한 사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 신앙에 의한 초월적 감사를 드린 탈조건적 감사를 드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습니다. 아마 그들을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인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40분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 내내 저는 은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보여주었던 그 은총. 이번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가 평소에 설교했던 그 은총.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Amazing Grace에 묘사된 그 은총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성찰했습니다. 하면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은총, Amazing Grace 2번을 딱 외치더니만 한 40초 동안 가만히 있더니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 모인 6천 명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이게 미국 전역과 세계로 중계되는데 그 3억 2천의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앞에 누가 감히 흑인 백인이라고 차별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끼리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돌을 던질 것인가? 우리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되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흑백전 논리에 또다시 빠져들 뻔했습니다. 만약에 또 흑인들이 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쏴 죽이면 백인들이 가서 또 진압하고 흑인들이 또 까부수고 끊임없는 그 비생산적인 일을 할 뻔했는데,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국민적 화합과 치유의 장으로 변화시켰던 그 위대한 힘은 바로 인종차별도 미움도 분노도 살인도 그 조건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탈조건적 신앙과 감사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오바마가 지금 말년에 인기가 뚝 떨어져서 네임덕 현상이 와서 20% 30%가 안 되는 사람이 지금 50% 그냥 인기가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하고, 오바마의 이 연설은 마틴 루터 킹 이후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연설이고 그의 이 찬송가 하나가 미국 전체를 통합시켰다고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왜?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값진 감사요. 감사도 레벨이 있어요. 값진 감사는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값진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값진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레벨이 있어요. 값진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값진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감사하는 자세를 지니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 오늘 우리가 왜 감사의 생활을 놓치겠습니까?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 희생자, 흑인 희생자 가족들이 왜 그 청년을 용서하는 겁니까?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리할 수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품으며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사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는 자기의 이권과 개입되어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주고받는 감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혹은 다른 이에게 혹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올려드리는 감사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을 맛본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천국의 방언이 감사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기도도 필요 없어요. 여기 지킴이도 필요 없고 여기 교회 청소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만이 들려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찬송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 새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천국 생활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천국 생활을 보장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감사들이 똘똘 뭉쳐서 이루어진 결정체가 신앙생활이요. 감사는 신앙의 핵심이요,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여러분 가정에 매우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그 요소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한 가정에서 다툼이 없고, 감사가 있는 한 교회가 분열될 수 없고, 감사가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여행이 되고 싶습니까?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참 즐거운 인생 여행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벗어던지고 주님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평강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의 틀을 감사로 갖고 놓으면 모든 것이 들어와도 이 감사의 틀만 통과하면 다 감사거리로 변화됩니다. 불평도, 원망도, 미움도, 다툼도, 분노도 다 이 감사의 마음만 통과하면 다 감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만이 누리게 되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며 여러분의 마음에서 누리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감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